할렐루야. 자,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자, 사순절 첫째 주일. 자, 하지만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일이 6번이지만 이 6번은 사순절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부활보다 크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도 다 죽었고요. 그들의 무덤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또한 역시 죽음이 있지만 그들과 죽음은 다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대로 죽음으로 끝난 다음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부활과 구원으로, 할렐루야, 부활과 구원으로 이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과 기쁨보다 앞서지 못하기에 아무리 사순절이란다 할지라도요, 우리 이 주님의 날만큼은 우리가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뺀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온 인류에 있어서 모든 종교 가운데서도 부활은 없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었고요. 그리고 우리의 이 믿는 믿음도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50장입니다. 자, 이사야 50장 1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고난에서 희망으로, 자, 고난에서 희망으로 인도하는 바로 주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고난의 자리에 있게 되면 일단 어떻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회로 삼는 자들 많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 있다 한다면 모든 문제를 내 안에서 찾기보다는 밖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내 잘못과 내 실수, 내 과오를 찾기보다는 다른 이들에 대한 잘못을 더 크게 보려 하고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 이것저것 안 된다 한다면 조상의 무덤이 잘못됐다는,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세상 사람들을 보면. 모든 문제를 내 안에서가 아니라 내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이기적이고 그리고 교만하며 악한 습성이 이 인간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1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실 그대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는 어떻다고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다.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이 시작된 것,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 예루살렘이 이렇게 파괴되는 것, 이것은 바로 너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로 그 죄값을 다 청산해 주시기 위하여서, 자, 인간을 찾아 세상에 직접 오셨단 말이에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입니다. 2절에 보듯이, 오늘 보면 2절에 보듯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대답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꾸 부르시는데 대답한 자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이사야의 예언 이후 700여 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없단 말입니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한 자들이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이 말씀을 그들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를 맞이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밤새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소외된 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었지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 믿음대로 행하려는 그런 자들 아니라는 거예요. 쓰면 뱉고 달면 삼키려는 자들. 이 땅에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냔 말이에요. 이 과거의 사람들 뭐라 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며 정직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지요. 참 탄식하는 말씀입니다. 즉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학자의 혀를 주신다는 거예요. 학자의 혀를 주셔서 역사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학자같이 잘 알아듣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는 입이 된다면 자 듣게 되도록 역사하셔서 이 변론을 들으면 괴로운 사람 마음에 희망을 주고 순종할 마음, 그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입술의 권세와 말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생명 살리는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은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깨우친다라고 말씀하지요. 4절 보면 아침마다 깨우친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과 바로 큰 힘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마다 말씀 묵상하는 것, 우리 신앙 체크카드 다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체크하십시오. 매주 체크하십시오. 내 신앙의 분량이 어떻게,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변해가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어땠던가, 내 첫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던가, 뜨거웠던 열정이 식진 않았던가, 스스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때를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언제 어느 때 기회를 또 잡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주의 말씀에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하는 성도들,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50장 6절, 이사야 50장 6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심으로 택함받는 이 택한 자들은 담대할 것이니, 자 원수들을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겁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는 등 그 모욕을 받아도 참고 담대히 나아가는 때에 하나님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다라고 주님 약속해 주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말며 더욱 담대히 정진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7절 말씀하지요. 자, 특별히 6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뺨을 맞고 침뱉음도 당할 때 바로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예수님은 그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도 결국 참고 견디셨고 구원을 이루셨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멸시와 수모를 한 몸에 다 받으면서도 구원의 역사를 결코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을 이겨내려면 학자 같은 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학자같이 깨달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등한시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등한시하면서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단절시키면서 무슨 수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무슨 수로?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죠? 들어야 됩니다.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들을 때 우리는 또한 그 학자 같은 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디 가서도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 깨달았으면 또한 우리는 즉시로 실행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 그저 머리로만 생각하고만 우리 살아가는 것, 이건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때문에 또한 고난받는다면 믿음을 지키려 하다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핀잔을 듣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한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왕따를 당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것이란다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들어오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어요. 예, 진리가 우리 안에 자유케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능력 주셨는데요. 그리고 깨닫게 하셨는데요. 우리는 여전히 머뭇거리고만 있어요. 변화는 그러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변화는 일어날 수 없어요. 고난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 했는데 그러나 삶으로 아멘 되지 않았어요? 그렇단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예, 나는 할 수 있다! 아니에요. 난 할 수 있다! 아니라고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I can do,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 속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게 더욱더 포기도 쉬운 거예요. 자포자기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하다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예, 실수한다 할지라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반드시 회복할 그날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주님 안에 서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한이 있어도 절대로 주님 붙잡은 손 놓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보면 8절입니다. 자, 이사야 50장 8절은 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다투며 정죄하겠느냐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였는데 누가 다투며 정죄할 수 있겠느냐. 학자같이 깨달아 듣고 담대히 나가는 사람들을 대적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의 택하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덮어두고 돕지는 않으십니다. 무조건 돕는다는 것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시지요. 예, 우리가 악을 행하는데도 무조건 도우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진리의 법에 따라서 돕는 것이니 예, 학자같이 깨달아 듣는 자라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자란다면 그 진리대로 바로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도와주시니까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승리를 하게 될 것임을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에 책임 있게 행하는 자, 그 자를 주님께서는 주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진리를 분명히 깨닫지도 못하고 무조건 하나님이 도와줄 줄만 알고 그걸 믿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맹신입니다. 미신적 믿음에 불과하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그 찬송이 내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시끄러운 세상 노래에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 감성파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주문을 외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왔는데 행함이 없다. 내 삶의 변화가 없다. 그것은 그저 세상에 동화책 읽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셔요. 할렐루야.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저 과거의 역사책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네,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는 역사한다는 거예요. 현지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예, 말씀을 받아도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러버렸어요. 그리고 그저 하나님은 도와주시겠지. 막연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다 천국에 들림받을 수 없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오히려
수치만을 당할 뿐일 겁니다. 예. 10에서 11절 오늘 보면 이사야 50장 10에서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의 전하는 말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이 강단에 선포하는 말씀을 바로 듣는 자는 흑암 중에도 횃불을 든 것 같이 밝아질 것이니 아무리 슬픔이 잠긴 세상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고통에 있는 곳에 누우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남이 다 고통 속에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요 그날에 그 집안에는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는 평안한 속에 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잠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안하게. 이것은 주님의 손에서 얻게 되는 바로 평안인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그랬어요. 출애굽 당시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 다 통곡해도 어떻습니까?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른 그 집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는 평안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고통 속에 그렇게 놓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 있다 한다면 내가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다 한다면 지금 당장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저하거나 두려워하며 세상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키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분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하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종의 입을 통하여서 그리고 시대를 따라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날 각 교회마다 각 예배 자리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이 목사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며 그리고 듣는 자들마다 그 말씀에 아멘할 때 그리고 삶으로 아멘하는 그런 자들 즉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가 삶에서 그대로 예배로 이루어질 때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 지키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날과 회복의 날을 바란다면 마침내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린다면 마침내 그날은 이르게 될 것이고요. 반드시 구원의 기쁨을 모두 함께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날이에요. 한 주간의 처음 시작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우리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 기쁨으로 예배한다 한다면 마지막 한 주를 마치는 그 순간에 가장 기쁘게 감사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의 전에서 주와 함께 주님과 함께 시작하십시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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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참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 것들 바라보며 아버지여 멈칫멈칫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소서.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의 방법들 기웃거리냐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고 의심과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여 주여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영적 체질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적인 근육을 아버지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떤 세상의 권세와 악한 세력들도 그 앞에 우리가 아버지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온 성도들이여, 하나님, 이 주님의 날을 잊고 어찌 세상으로 나갈 수 있사오리까? 오직 주여 고난되어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주님의 집을 향하게 하시며, 온 성도들 오직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며 주님 말씀 듣게 하소서. 학자의 혀를 주셔서 듣고 또 하나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부조리한 것들도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는 절대로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이 진리의 이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 생명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